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시기 아까운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라도 순천이 대한민국 기독교 분포도에서 가장 많이 복음화가 된 도시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순천시 복음화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답니다. 장로교가 일찍 들어가서 장로교 텃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데 침례교는 시내에 2개가 있고 외곽 지역에 하나가 있고 침례교는 3개밖에 없어요. 3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순천에서 청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약 16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아주 순천 지역에 얼마나 침례교의 위상을 이번에 이렇게 일으켰는지 몰라요. 순천의 그 시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순천시 의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체육관 쓰는데 전기값만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탕감해줘가지고 공짜로 체육관 쓰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순천 지역에 아주 침례교를 하면 2단 했었던 그 순천 지역에 아주 침례교가 2단이 아니구나. 이거를 그 다음에 침례교가 아주 훌륭한 교단이구나. 이거를 아주 순천 지역에 알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걸 우리는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탈출했다.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체험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게 됩니다. 막혔던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통과했더니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도 통과해 저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가운데로 왔을 때 그 홍해물이 덮쳐지게 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뭐로요? 불 기둥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상치 않도록, 밤에도 상치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낮에도 인도해 주실 뿐더러 밤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기가 막히네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죽이러 왔었던 애굽의 군대를 오히려 다 전멸하는 그러한 기적을 지금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찬양 돌리고 영화 돌리는 게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한 찬양, 감사, 기쁨, 즐거움, 춤추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출애굽 15장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22절 말씀 바라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여기 또 인도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인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면 광야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 찬양 돌리고 영화 돌리던 그들이 광야로 인도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22절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어요.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에서 그들이 지금 물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문제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광야가 끝난 것 같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광야로 이끌어요. 갔더니 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과 기적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 찬양으로 살다가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감사함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더니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데 몇 가지의 반응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의 두 가지의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24절의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은 누가 하죠? 원망은 낙심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낙심도 들어갔고 좌절도 들어갔고 절망도 들어갔고 내 심령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할 수 있는데 그 원망 속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쌓여진 마지막 결정체 열매,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 모세 원망하는 것은 누구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원망한 것은 누구 원망한 거냐?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모세 원망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그렇게 그럴 때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울분이 터졌겠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하나님 복을 주셨고 하나님 홍해를 체험케 해주셨고 애굽의 분들이 하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찬양과 영광을 듣고 3일 지났더니 물이 없다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 막 찬양 영광 할렐루야 막 춤추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3일 만에 그냥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가 놀렐루야를 바뀌어가지고 예? 할렐루야가 그냥 놀렐루야를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더라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있는 것 모세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원망하고 싶었겠죠. 이런 하나님도 참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야? 야 이거 인간들 맞아?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있나? 저 짐승들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역사했고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으면 이제 바뀔 때도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할 거야?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도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이 안 나오고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원망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물이 없는 거. 모세만 물 먹었겠습니까? 모세도 물을 못 먹었죠. 모세도 권고하죠. 모세도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들은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묵상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입 다물고 그냥 머리로 하는 묵상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부르짖는 기도. 모세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함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함께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두웠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순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모세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부르짖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언제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언제요? 목이 말랐을 때. 언제요? 내가 갈증이 있었을 때. 이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다
원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환경인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도력을 가진 모세와 지도력이 없는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나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주인공 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참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말은 야 모세야, 너 저 마라의 쓴물 써서 먹을 수 없지? 예, 먹을 수 없는데요. 저기 있는 한 나무까지 있지? 예, 있는데요. 너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거다. 물에 독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먹을 수 있어.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예요. 기도 참 부르짖는 기도했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생명건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온 힘을 다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온 힘을 향한 기도에 비해서는 응답이 초라해요. 야 모세야, 예? 너 저기 한 나무 있지? 저거 별부들 저 나무까지 갖다가 너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게 응답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네? 응답 같지도 않은 응답이 지금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응답 같다는 그 응답에 모세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그 가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불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물이 없어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나 너희들이 물이 없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젊어서 있을 때나 여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백성들은 걸려들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는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발판 삼아서, 절망을 발판 삼아서, 낙심을 발판 삼아서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9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어달려 부르짖는 기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사건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응답이 별 볼 없어 보이는 응답이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들려줘야 되고 들려진 말씀 믿어져야 되고 읽어진 말씀 믿어져야 되고 공부한 말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물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이 없는 것만 생각해요. 물이 없는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모세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만 바라봐. 쓴물밖에 안 보여.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고 순종을 했더니 순종의 축복이 와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모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복입니다. 믿어져 복입니다. 자꾸 읽어져 복입니다. 공부하고 싶어.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가 만남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는 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례를 지키고 그럴 때 여호와 라파, 야훼 로페, 치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물 때문에 문제예요. 물. 이 물이 문제란 물.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급의 생수임과 같이 흘러 넘쳐 나리라. 할렐루야. 네가 먹는 물은 먹으면 먹어도 갈증이 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샘물이 되리라. 천국에 갔더니 물이 있어. 무슨 물이요? 영생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 물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생명수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물이 없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조은숙 집사님 시어머니, 유병희 집사님 어머니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더니 가서 헌화를 하고 유병희 집사님이 형제더라고요. 위에 형이 한 명 있고 그 형제인데 잠깐 앉으라고 해놓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데 조은숙 집사님 오빠가 그때 이렇게 오는데 그 오빠가 망원동에서
장로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와서 헌화에 왔다가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내 옆으로 가서 이제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냥 저녁 겸해서 국에 밥 말아서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대화 가운데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느냐면 조은숙 집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4kg 16끼를 닦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 때까지. 중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새해가 딱 바뀌니까 자기 동생 조은숙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더랬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랬는데 그냥 그런 게입니다. 그 이듬해 같으면 또 금식 기도를 하더랬는데 그런 게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또 부르짖는 오빠로서 궁금한 거예요. 너 왜 남들 다 맛있는 거 먹는 그러한 그 연초에 너 왜 그렇게 밥 먹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4km가 되는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오빠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 목사님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조은숙이가 예수를 믿은 지 15년 됐을 때 오빠인 내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년 만에 동생 조은숙이가 15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오빠와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한 결과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에는 목사가 되었고 저는 감동이 됐어요. 야, 참 조은숙 집사님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네?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구나. 오빠가 동생한테 감동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은숙 집사님의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오빠를 구원했고 오빠가 결국은 하여튼 목사가 된 거에 큰 일조를 감당했겠죠. 조은숙 집사님의 기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 조은숙 집사님의 기도를 이 오빠 목사님이 잊어먹지 못하고 저한테 얘기를 오랜 시간 동안 쫙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목사님이 꼭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때문에 청주까지 갔었잖아요. 청주까지 가서 근데 목사님 어머니가 워낙 마음이 완강해갖고 목사님 뭔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전박대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알고 가보세요. 기도하고서 갔어요. 갔더니 유병희 집사님 어머니가 침대에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천교회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서울부터 어떻게 왔느냐고 문전박대는 그냥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를 그냥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돈 돕는 아주머니 시켜가지고 빨리 음료수 드리라고 막 음료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내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했더니 눈 감고 손 모으고 내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걸 영접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접기도를 딱 하고 영접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결과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죽을지 늦게 죽을지 병이 나아서 태어날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언젠간 다 우리가 죽는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영생모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내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으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두 손을 어머니 머리 위에다가 얹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은요 누가 내 머리에 손 얹는 거 되게 싫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저는 왔는데 이분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지 내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확신하건데 죽기 전에 부끄러운 구원이랄지라도 마음 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조은수 집사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오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영혼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유병현 집사님은요 한 번도 신방와달라 소리 안 했어요 저한테. 예. 그런데 그 조은수 집사님 발을 동동 굴러 그걸 동동 굴르고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힘들어도 천주가 좀 멀어도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해달라고 천국하게 부탁했는데 내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고요? 신나는 자가 빼앗는다. 조은수 집사님의 간절함에 내가 막 아무리 바빠도 못 가봤어요?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조은수 집사님의 눈물에 부어지는 기도가 지금 2013년도 우리 교회에서의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으로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고 믿고 읽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심령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어루만져서 서로 간의 상한 마음들 다 치료가 되어지고 관계에 그러한 비틀어지고 어두워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그러한 관계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어지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여호와 라파, 사업장에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야훼, 로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져요. 어두운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물이 없을 때 너 부르짖는 기도해라.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던 스님을 잘못이었다. 요거를 약간 영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좀 틀렸다고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면 한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한 나뭇가지 여기에 숨겨지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쓴물의 인생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굳이 그걸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 인생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쓴물이었어요. 나중에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쓴물과 같은 환경 인생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만 하면
그 순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아멘? 예, 부르짖는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는데 어저께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나오고 악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랑말들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사자가 그 조랑말을 잡아먹는데 사자가 몇 마리가요 쫙 이렇게 조랑말을 갖다가 포위를 했더만요. 어저께 혹시 보신 거예요? 네? 다 기도만 하시더라고. 보셨나? 조랑말 그 떼를 갖다가 사자가 쫙 포위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든 사자가 제자리에 다 퍼지니까 완벽한 세팅이 끝나버렸어. 세팅이 딱 끝나버려. 그때 한쪽에 있는 사자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막 쫓아가니까 이 얼룩말들이 반대편 도망가잖아요. 근데 반대편에는 사자들이 또 숨어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얼룩말들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 쫙 몰고 가니까 이 숨어있는 사자들을 모르고 얼룩말들이 도망가니까 숨어있던 사자가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몇 번 쫓아가가지고 그냥 넘어뜨리고 그냥 바로 그냥 목 딱 물어갖고 그냥 삽시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또 하나는 악어가 나오는데 오랜 기간 동안 행진을 했었던 이러한 얼룩말 이 들소 이 떼들이 물이 없어 목마른 가운데 있다가 물이 있으니까 거기가 탁 오는데 그 속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어가 그냥 쫙 기다리고 있어. 악어는요 1분에 2번 숨쉽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1분에 몇 번 숨쉬어요? 예, 2번이고 2번 후루룩 방울을 넣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짐승들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숨도 안 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정신없이 먹을 때 바로 그냥 순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도망가는데 꼬리를 딱 물려. 꼬리를 물었는데 꼬리 물려가지고 그냥 끄자고 당기니까 그 엄청난 그 짐승이 말에 그냥 물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꼬리만 물고 잡고 당기는데 악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야, 참 이게 들판에는 사자가 위험하고 물속에는 악어가 위험하고 이게 어디든지 늘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읽어지고 공부가 되는 모습 가운데 결과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말씀의 순종이요, 말씀을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요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 여호와 라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과정. 이게 결과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 이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낙심좌절 절망하여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때 여러분 그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 얼룩말이 죽어가면서 또 악어에게 물려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짐승이 말이에요. 그 안 죽으려고 그 나오지 않는 그 얼룩말 소리가 안 크더라고요. 소리가 안 커. 그런데도 막 입을 막 떡 벌리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막 그 살고자 막 그 막 몸부림을 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데 소리가 그렇게 안 커. 크지가 않아요. 확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부르짖는 막 물 위에 막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거기 지나가는 양반, 저 시간 있으면 나 좀 건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점잖하게 충충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보세요, 나 좀 살려줘요. 뭐 채통이고 체면이고 뭐 없이 막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할까요? 지나가는 양반, 시간 있으면 나 좀 건져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아유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점잖하게 기도할 거야. 점잖하게. 네? 우리가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반드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마라에서의 엘림까지의 거리는 11km입니다. 11km.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 11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의 순물을 지나고 나서 11km를 더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고,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물샘 12의 장막을 쳤다. 그 말은 그 물샘 12로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치 앞도 못 봐. 11km만 더 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수가 기다리면 이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 거라고요? 시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목말라 죽이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에 백성들은 걸려들었고 모세는 기도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의 도장을 꽁꽁 맞을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부터 이제 부흥회입니다.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그냥 부흥회랍니다. 그러면 그냥 부흥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번 부흥회는 나를 향한 부흥회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내가 하나는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님, 이번 부흥회 주제가 뭡니까? 라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 성도의 의무와 축복. 야, 무슨 말씀이 선포될까?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세 성도의 의무가 뭐지? 말세 성도의 축복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건 요건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까? 저도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야, 요번에 어떤 남은 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자갈밭 골라내고 가시밭 섞어내고 길가밭 한 주간 동안 갈아엎어서 내가 옥토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심겨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때 자동으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육체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정신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병도 치료받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만나시고 다음 주 주일도 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오신 강사 목사님이 준비된 말씀을 생명 걸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죠. 주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겠나이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세팅이 끝나버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동안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오늘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양손 높이 들고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